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티어도어 루스벨트는 43세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연소 대통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재임 중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그 거실 벽 위에 걸려있는 링컨 대통령의 커다란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링컨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 루스벨트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했던 링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정황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늘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기도할 때는 늘 그 자신의 막사문 앞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모들은 그 하얀 손수건을 볼 때마다 우리 각하께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막사문을 열지 않고 링컨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내각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내각 전체가 사표를 던지는 그런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링컨 대통령은 강요들에게 24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기도실로 들어가서 얼마나 무릎을 비비며 24시간 동안 기도했던지 그 앉은 자리에 카펫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아멘.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루스벨트가 그랬던 것처럼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 속에서의 예수님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그 물결에 다 뒤덮일 정도로 이제 곧 배가 뒤집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주무셨대요. 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 자체는 그날 그 하루 일정이 워낙 빡빡한 사역 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신지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할 수밖에 없어서 골아떨어지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마땅히 깨어서 일어나야 할 상황인데 계속 주무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잠드신 곳이 무슨 안락한 소파 위나 침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당시 갈릴리 바다에 다니던 배가 그 갈릴리 바다 밑바닥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걸 딱 복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4D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 있죠. 뭐 거대한 함선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거의 뭐 최대 승선 인원이 뭐 한 10~30명 정도 되는 조각배입니다. 조각배. 고기 잡는 배. 그런 조그만 고깃배 딱딱한 갑판에서 지금 주무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지금 막 광풍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불고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고 바닷물이 지금 넘쳐 들어오는데 잠이 옵니까? 예? 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예민한 분이세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사람들 군중들 틈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는데도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예? 그렇게 예민하셨던 분이 지금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상황에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기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광풍 부는 중에도 계속 주무시는 것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보시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도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 잘 몰라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예? 다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사에 이 인과응보의 안경을 끼고, 인과응보가 뭐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욥기 4장 이하에 나오는 욥과 세 친구의 그 논쟁 속에서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어야 될 정도로 잿더미에 주저앉아 앉아있는 이 처참한 욥의 상황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욥의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너무 괴로움이 심하니까.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같이 슬퍼하다가 드디어 4장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야, 네가 지금 까닭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겠냐? 너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해. 그 소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엘리바스의 이 논리가 맞는 말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인생 속에. 그러나 고난이 단순히 이렇게 원인에 대한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수학 공식처럼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책을 썼지만은 고난의 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한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만큼 고난의 의미는 신비롭고 깊고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는 영적 훈련과 연단을 위한 것이죠. 이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할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요. 적당하게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타를 쳐보면요, 기타 같은 현악기들은 줄이 느슨해지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 줄을 적당히
팽팽하게 해줘야 맑은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어느 정도의 텐션이, 긴장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한 거고 적당한 고난도 필요한 겁니다. 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대단한 그 통찰력 있는 분석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상의 번제단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휘어지도록 이삭을 줍던 그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던 고난의 밤에 지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대답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실패의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반모섬에서 승리의 멸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했던 그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너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너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에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삼림의 나무들이 손뼉치리라. 참 멋진 글이죠. 네. 혹시 뜻하지 않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황금알이 잉태되는 귀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기꺼이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에 일어나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잔잔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25절을 보니까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지금은 큰 배지만 그때는 조그만 조각배.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큰 호수죠, 호수. 그래도 지금 이 호수 한가운데 거의 바다의 한가운데인 것 같은 그런 큰 호수 한가운데 지금 밤중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조각배가 지금 뒤집혀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른 어느 곳으로 피할 데가 없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기회가 됩니다. 이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이 결혼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혼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출구가 없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필리핀 가정들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출구가 막혀 있다는 것은 일종의 복입니다, 여러분. 더 나갈 수 없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출구가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출구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약삭 빠르고 교활한 이 야곱은 이 잔꾀와 잔머리의 달인이었죠. 평생을 자기의 그 잔머리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고향 떠나 돌아오는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갖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여전히 지금 잔머리를 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다 한 떼, 두 떼 앞서 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가지고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얼마나 지금 괴롭습니까? 그 밤에 이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철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밤새도록 천사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는 성경에서 손꼽히는 기도의 여인이죠. 근데 여러분, 분인나 없는 한나를 상상할 수 있나요? 분인나. 그 못된 여자.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멸시하고 막 격동하게 만들었던 그 분인나가 한나를 만들었어요. 네. 분인나 때문에 너무 괴로운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으시고 나쁜 인간들 통해서는 기도를 배우고 인격의 성장을 도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동부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가 있는데 그 주마다 그 상징이 있잖아요. 펜실베니아의 주는 갈매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주의 상징의 새로 삼고 있다 그래요. 거기에 유래가 있대요. 이 펜실베니아로 이주해왔던 그 미국 건국의 조상들,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가 됐는데 누렇게 황급빛으로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청교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근데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밭을 점령하고 그 애써 가꾼 그 벼의 나라를 막 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들 걱정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막대기를 휘두르고 별짓을 다 해도 역부족이었어요. 그냥 그저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예. 근데 그때 마침 주일도 아닌데 덩그렁덩그렁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모였더니 종을 친 장로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동시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겠죠. 주여 저 메뚜기 떼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기도를 다 마친 무렵에 막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날아와가지고 메뚜기 떼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갈매들이 막 얼마나 포식을 했던지 막 똥까지 한바탕 싸놓고 가가지고 그게 또 거름이 돼가지고 그의 농사가 아주 이듬해 농사까지 아주 대풍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 갈매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은 갈매기래, 갈매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풍파가 잔잔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배를 타보면은 배마다
구명조끼가 빛이 되어 있죠. 바다가 잔잔할 때는 아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눈길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좌초될 위급한 상황이 되면 구명조끼가 있느냐 없느냐는 생사를 가르는 요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풍랑의 때 구명조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즉시 깨어 일어나 바람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즉시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로써 예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참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래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말을 했죠. 그 믿음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량으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리는 축복을,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벌 떨 때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갔던 소년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믿음의 말을 했어요. 우리 손자 이현이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한때 그냥 만국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싱싱싱 이거를 얼마나, 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국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그 말대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깨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26절을 보세요. 밑에 한 줄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잔잔하게 되거늘이 없어야 되는데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 없어요.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셨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곤히 자는데 왜 깨워? 하면서 책망하셨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책망하신 거죠.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의 감정을 추적해 보면 그 근원은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신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담대했어야만 했던 거죠. 만약에 폭풍으로 배가 뒤집혀진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에 지금 휘몰아치는 이 광풍을 보면서 그 폭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 깜빡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돌보심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의심. 그래서 여기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사람들은 이 고난의 유익을 머리로는 알지만 어느 정도는 아니까 그래도 고난을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처한 상황처럼 어떤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광풍을 만나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배가 요동을 치더라도 지금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음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예수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야 했던 거죠. 아멘. 정말로 배가 뒤집혀 바다에 빠져버릴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구원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셨죠. 마귀는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의 상황이 이를 때마다 슬그머니 다가와서 야 하나님 믿어봐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널 버리셨어. 떠나셨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끝까지 인내할 때 발휘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내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것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만사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똑같아요.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도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야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을 건너가자. 누가 제안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의 배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세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첫째, 고난의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고난의 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고난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몇 번째 사람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 하나 시원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놔둬야 돼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그냥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자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도 없고 의미를 찾을 수도 없는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그런 불안한 생각이 찾아올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말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